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888강 제목 위대하신 여호와 The Lord who is great. The Lord who is great. 옛날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작은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요, 이 바다를 양동이에 잡아 담아 집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자 학자는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단다. 왜냐하면 바다는 너무 커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양동이에 다 담을 수 없잖니? 그때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크심을 자기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자 학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기 전에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더욱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이해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라는 주제의 시편 145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 직독직해를 하겠습니다.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자, 갑자기 great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i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비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과 뒤 부분 있죠. 원래는 주어는 앞에 나오고 주격보에 해당하는 형용사 명사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왔고 앞에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도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도치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어가 길 때 긴 주어를 영어 문장은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넘깁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가 the Lord라고 한다면 길지도 않아요. 근데도 왜 뒤로 보냈을까요? 그 이야기는 동사 뒤편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reat 하면 큰, 훌륭한, 커다란, 위대한, 거대한, 중대한,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시다. 그러면 갑자기 크시다 그러면 누가? is the Lord. 주님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And most worthy of praise. 이것도 마찬가지로 most worthy. worthy를 앞에서 most가 꾸미는 거죠. 이때 most는 부사죠. 그래서 가장, 최고로 이런 거고요. worthy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worth, 가치가 있는, 가치 이런 쪽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y라고 하는 형용사 전미사가 붙어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받을 만한 이런 뜻도 되는데요. 뒤에 of 플러스 명사를 받을 때는 어울리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ost worthy, 가장 어울린다. 근데 all praise, 찬양에 누가? is the Lord, 주님이 라는 부분은 생략됐다고 봐야죠. 마찬가지로. 네. His greatness, no one can fathom. 자, 여기서 his greatness 하게 되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가 마치 주어처럼 쓰이는 거지만 여기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 동사 뒤쪽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도치시킨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강조입니다. 그래서 his greatness 하면 큰 위대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no one can fathom. no one 하면 no 하면 not any로 나눠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느 누구도 하고 not 개념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can fathom. fathom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네. fathom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광산에서의 길이의 단위를 재는 것이고요.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6피트 또는 미터법으로 따지면 1.8미터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fathom이라고 했을 때는 서서 쫙 옆으로 팔을 벌렸을 때 왼쪽 팔끝과 오른쪽 팔끝의 길이를 보통 fathom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보통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키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평균 키에 해당하는 1m 80이라고 하는 것이 fathom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명사로서의 fathom은 동사로서 바다 등의 깊이를 재다. 그 다음에 알아내다, 간파하다. 그래서 더 확대돼서 헤아리다, 가늠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까지 가는 거죠. 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no one can fathom,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잴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3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크시다 한 단어. 주님은 세 단어. 그리고 가장 어울린다 세 단어. 찬양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분의 위대하심을 두 단어.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